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연미인입니다. 네. 자, 또 할까요? 생긴 대로 부르심 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긴 대로 부르심 대로. 여러분, 생긴 대로 부르심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창세기 1장에 가면 이제 복이라는 단어,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냐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28절에 나오죠. 또 그래서 여기 22절 28절 처음 나온 복을 처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고 선포하신 것이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생육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권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우리의 탄생 자체가 축복입니다.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 좋은 말로 비아냥거릴 때 생긴 대로 놀고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긴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긴 대로라는 것은 지으심 받은 대로란 얘기죠. 지음 받은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정말 부르심대로 기능하는 걸 보죠. 자, 전 세계를 웃긴 미스터 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생긴 것 같은데 참 독특합니다. 그렇죠? 저 독특함 때문에 사람들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눈 크죠? 눈 크면 잘생긴 거로 보통 세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꼭 눈이 크다고 잘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의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줄 믿습니다. 전 눈이 작잖아요. 그러나 미스터 빈처럼 저도 눈썹은 진합니다. 자, 눈썹 진합니다. 멋있잖아요. 코 높습니다. 저 정도면 잘난 것입니다. 눈썹, 코, 눈, 다 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체마다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다양하지만 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하게 창조된 것,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생긴 대로 기능, 즉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대로 존중하고 그러나 같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다 있는데 제 얼굴에서 몇 개 빼볼게요. 어떠세요? 흉측합니다.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못 뺀 거예요? 눈썹하고 코만 뺐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근데요,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만일 저 상태가 되면 눈썹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가 저렇게 사라지면 여러분 비가 올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샤워하실 때 머리 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눈으로 특히 코로 물이 들어갑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저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머리 감을 때는 혹 샤워할 때는 코를 막는 코마개가 분명히 마트에서 판매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킹제임스 버전이 이 원어를 잘 표현해서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근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근데 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치밀하게 계획된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것 같지만 이 아기들을 향한 우리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생존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탄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리고 리포커싱,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창조주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을 방관해 버립니다. 혹은 학대합니다. 여러 가지 학대가 있습니다. 예.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열등감 때문에 옵니다. 거절감 때문에 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 고귀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에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 자살에 대한 심리적인 그 동기를 분석해 보면 거의 다가 낮은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극심한 열등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만족한다라는 대답이 남자는 28%, 여자는 13%였다. 당신은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남자들은 94%, 여자들은 99%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자가 더 자존감이 높나요? 이 세상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아주 불이익을 보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입니다. 예. 이 기사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작든 크든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 그리고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성과 여러 가지 재능들, 그리고 여기에 외모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다 잘생긴 거 아닙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보일 뿐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다 잘생긴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혹은 나름대로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다 잘생긴 거 아닙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와 비교하고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빨리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 안에는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라, 거기에 따라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그 뒤에 주종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 사랑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소록도를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남원자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한 건지 사역을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너무 큰 감동, 그들의 간증에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모습 약간 나 환자 같잖아요. 코 없고 눈썹만 없어도요. 문둥이 같잖아요. 예, 근데 진짜 거기 가면 손도 이렇게 다 뭉그러져 있고요. 물건을 짚지를 못합니다. 귤도 손에 쥐어줘야 되고 먹여드려야 되고 눈썹 없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눈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하얀 것만 있고 코가 없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귀가 떨어져 있고 예. 어떤 장로님은 저 윗니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약간 아랫니가 돼가지고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한 손에 찬송을 쥐고 한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기를 저분은 팔도 안 좋은가 보다 했더니 그 붕대 감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게 위 이빨이 없으니까 아랫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찬송을 인도하다 말고 침이 흐르니까요. 계속 구조 때문에 침을 계속 닦아요. 그냥 그런 장면들마다 얼마나 그 나름 뜨거운 청년들 그걸 보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나의 찬송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분들 간증을 듣는데 그분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들 병을 천해병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병. 자기들이 이 병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제 사회로도 못 돌아가요. 치유가 전염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 앞에 보면 애양원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묘지가 있는 애양원 거기에 모여 사시는데 전염이 안 되니까 저희는 전염되는 지역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애양원에 모여 사시는데 그들도 사회로 못 돌아가요. 잘 일부러 안 가요. 자녀들한테 패기치기 싫다고. 그리고 몰골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막 신약 성경 거의 암송하고 말씀 암송하며 삽니다.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천해병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이 병 아니었으면 물론 그 병이 주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이 병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이 크신 은혜 나를 이 땅에 창조하고 부르신 이 은혜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 몰골에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세상 기준엔 아름답지 않은 아무리 웃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얼굴 보기도 정말 힘들고요. 전염될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상철통에 전염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들이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적어달라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 기도하겠다고 아마 그때 제 기도 제목 적으신 분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천해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을 오늘 감사함으로 다시 받아들일 때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뀔 줄 믿습니다. 가정과 내 삶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창조주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 오늘이란 시간에 세월을 아껴 발견할 수 있을까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성실하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팔, 다리, 손, 볼 수 있는 눈, 시력, 청력 다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생기고 이뻐지면 행복해집니까? 그건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주어진 대로 깨끗하게 잘 씻고 관리하고 나한테 맞게 어울리게 잘 꾸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성형을 해야 될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이게 성형 수술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 막 뼈를 깎는 데잖아요. 이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늙으면 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서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원래 만들어진 대로 창조된 대로 생긴 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깎든 바꾸든 나중에 그 돌아가려는 성향 때문에 다시 뼈를 깎는 고통이 나중에 나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남자들도요 TV를 보면 뭐 아이돌이라든지 얼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성형한 사람들 연예인들 보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만 나오면 그 드라마 재밌겠습니까?
거기 우리 재밌게 하는 건 그 사람들보다 그 옆에 조연들입니다. 다른 게 멋이고 축복이 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우리 그 유명한 그 강남에 성형외과 이렇게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간호사한테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요, 중국과 일본에서 성형하려고 온답니다. 엄청 온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연예인 가면 연예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연예인 말하면서 한국에 이게 한류를 타니까 한국의 어떤 연예인 코, 어떤 연예인 눈.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성형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 성형, 이 사실은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좀 미적 감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 시대 때 성형외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성형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조선 시대 미인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미인이 아니죠. 이쪽, 이 오른쪽 사진은요, 일제 시대 때 조선 미인이란 제목의 우표입니다. 저게 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마다 달라요. 아, 누가 이쁜데요? 네. 아, 다른 사람입니다, 장로님. 아, 저 때도 성형해서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으세요? 다른데? 이쪽이 더 둥글럽적하고 저쪽은 네모지고, 눈은 다 작잖아요. 쌍꺼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모나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나리자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나리자가 이쁜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나리자네, 우리 잘 아는 모나리자. 이쁩니까? 눈썹이 없잖아요, 그죠? 이 눈썹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이마 넓은 게 미인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눈썹을 그 당시 여인들은 뽑았다. 미인이 되려고,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미완성돼서 눈썹 못 그렸다, 미완성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은 복원 과정에서 눈썹이 지워진 거다라는 설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냥 아까 조선 미인도 봤듯이 저 당시엔 저게 미인이었나 보다 생각하는 편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눈썹 없는 것 치고 미인인 것도 같기도 해요. 미국 남가주 대학교의 한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는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문제는 나 그리고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2장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요, 여기서 한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우리는 에베소 1장을 보면 1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된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포이에마다. 헬라어로 이 정도 알아둡시다. 우리 다 같이 포이에마. 포이에마다. 그분의 포이에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포이에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것인 것을 봐야지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누리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감 그리고 복,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웠습니다. 권세 회복, 사명 회복. 그리고 신발 신겼습니다. 바로 사명 회복. 복음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하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여기 포이에마가 작품이란 뜻인데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걸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걸작품.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손에 지으신 바라, 즉 그의 걸작품이다. 근데 그 위에 2장 1절이 어떻게 되느냐? 1장에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제 2장 1절에 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나옵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그 아들 안에서 회복시키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도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믿어지면 오늘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후반부에 오늘 기도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했던 것은 어떤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의 관점이 아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낸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소중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죠. 아프면 고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아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만큼, 내가 걸작품인 걸 아는 만큼 진짜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자녀의 가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생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사랑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할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모든 목양에도 적용되고 이웃 사랑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은 받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값비싼 선물을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반값이라도 줄게 하고 이런 반값을 주면 그 사람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무례한 행동입니다. 선물 제발 받으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십시오.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한 가족이니까 살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남보다 못한, 원수보다 못한 가족도 있는 거 압니다. 이제 그런 가족들, 친지들을 이번 명절 때 이제 또 여러분 만나야만 되는 현실. 그러나 오늘 나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무언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말, 관점 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안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열등감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러한 유명한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은 나도 저거보다 잘 그리겠다라는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엄청난 액수에 판매가 됩니다. 왜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액수가 매겨지는 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네요. 누가 그렸냐에 따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걸작품이냐 아니냐, 명품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를 존중하려면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에 그것에 대고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고 가꿀 걸 가꾸고 심을 걸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한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너희가 창조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인을 새겨 넣은 걸작품들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자랑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합시다. 생긴 대로 사세요. 부르심 대로 사세요. 그래서 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내가 얼마나 명품인지 알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걸작품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뭐와 비슷하죠? 포임, 시라는 단어죠. 이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어떠함,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노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 새해 들어서 좀 시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2017년 새해 들어서 더 깊게 묵상하려고 매일마다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것들을 또 그 여백에다 막 적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페이스북에 날마다 시편을 읽자 도전을 주면서 좀 이게 느껴지는 것들, 받은 것들을 좀 적었는데 그 중에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다윗은 주를 의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 여기에 시편 묵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노래가 되기까지, 믿음이 극대화되어 찬양으로 승화되기까지, 사람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기까지 그 말씀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무시는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까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까지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노래합시다. 그 시편이 내 삶의 노래, 예수의 노래로 세상에 간증되어지도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것은 그 말, 그 노래로 자기의 삶이 승화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과정을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이 불평이 올라와도 그것을 차단하고 끝까지 그것을 감사와 노래로 바꿔내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군대가 쫓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피난처가 되시는 그러한 그 임재 가운데 이분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강한 산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승화시켰던, 노래했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사랑의 시 가운데 시편 139편은 아주 강력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되어 있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에베소 2장 10절과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을 보시고 이 시편 139편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구약에서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것이 주님의 가치입니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뒤에 보면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더 많아요.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세월을 아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그 모래 알갱이 같이 많은 그 하나하나를 매일같이 매 시간 모든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채워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나를 걸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뒤에 그리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동굴이든 골짜기든 쫓기다가 정말 바위 틈에 숨어있든 나는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로 자기 자신과 이 상황을 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일상적인 자연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보는 그 눈, 이것을 가졌을 때 선견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강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을 모른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입니까? 하나만 질서가 틀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서로 옆 사람 바라봐 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섬세함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유머 감각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트가 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다양함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밀하고 섬세하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소중합니다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 되는데 내가 돕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이고 그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빚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내가 걸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내가 걸작품인 걸 알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 다른 사람을 내가 보는 그 관점이 바뀜으로 내가 보는 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조각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어떻게 저런 조각상을 만듭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돌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걸 볼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이 먼저 보인다고. 그 외의 것을 그냥 깎아내면 된다고. 그래서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잠언서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깎듯이 쪼시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거든. 주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성도 중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주님께 감사, 무한한 영광. 나를 영원한 계획과 연결시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는구나.
그래, 날 어떻게 지금 깎고 계신가? 내가 보이면 나를 쪼고 깎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쪼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모난 부분이 이제 깎이는 데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를 통해 깎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말 듣고 일부러 막 깎으려고 오늘 하지 마시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셀 모임에서 너 이 부분 좀 깎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또 다른 걸작품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면 자기 자신을 더 보게 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Fearfully, wonderfully made. 놀랍습니다. 나 자신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경외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Wonderfully, 놀랐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fearfully, 두렵고 놀라운 경외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걸작품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임재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모든 관점이 바뀝니다. 사랑이 왜 제일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은사일까요?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일까요? 왜 모든 것이 바뀔까요? 우리는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거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걸 바꾸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사랑은 그걸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나를 바꿉니다. 사랑은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보는 것, 대하는 모든 것을 대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제일 좋은 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앉고 일어서 말고 혀의 말 알지 못함이 없으시고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흑암과 빛이 일반이래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가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그러한 함께 하시면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임재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걸작품이고 이 걸작품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나를 지으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늘 간증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요, 에베소서는요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10절에서 우리를 말하면서 그 뒤에 사람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질 못하면, 창조전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 이 선한 행위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러한 행위에 기초한 우리 실질적인 육적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존재가 어떠함에 따라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doing 이전에 being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걸작품인 것을,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걸작품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 방해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는
소중한 가정과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관계 가운데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교두보를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습니다. 천사들 중에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천사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의 천사로 만들었던 것이죠. 용모도 뛰어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지혜와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탈했습니다. 교만해서 타락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천사들보다 뛰어난 최고의 걸작품인,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가치를 부여하신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참소합니다. 여러분이 그 참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교회를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참소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옛뱀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큰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민족적인 위기, 그러나 기회의 문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적으로 정체성을 위한 전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본 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또 다른 걸작품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 묵상은 기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고 이것이 현실 가운데 나의 어떠함을 만들고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태어난 이유와 창조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완성품, 걸작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깎아나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과정에서 인내할 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기쁨을 줘서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은요, 시작하시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시작하시면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